이 시간 전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환영받는 죄인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에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곧장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큰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렀다 하나 세상에서도 환영받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오늘 이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를 대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탕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으로 먼 나라에 가서 주지육림 속에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서 맞아들이되 아주 대환영을 해줍니다. 그 환영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 곧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줬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주 대환영을 해줍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자, 죄만 범했는데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죄를 짓고서 그저 제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큰 대환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를 살펴보기에 첫 번째로 상고할 것은 죄인된 아들이 범한 죄입니다. 이는 자신이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서부터 또한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께 불효의 죄, 아버지가 주신 땀 흘려 벌어서 주신 그 유산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님께도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맨날 부으라 마시라 하면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 형님이 이 동생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이러한 죄인인데 환영을 받습니다. 이 탕자가 환영을 받는 모습은 오늘 본문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습니다. 옷이라도 아주 좋은 옷. 어떠한 옷일까요? 비유컨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기록한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를 신부들에게 입히는데 이 세마포는 곧 예복이요.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금가락지겠죠.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동네 사람들 불러라. 저는 살찐 송아지 고기 부흥성에 인도하면서 대접받아봤어요. 야, 우리 한우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숫소보다 암소 고기가 더 연하다,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맛있겠지만은 살찐 송아지 고기는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몰라요. 송아지, 소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살찐 송아지. 큰 송아지보다, 큰 소보다도 그 값이 값이나 비싸요. 제일 좋은, 최고 맛있는 고기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드시고서 또한 이어서 이 탕자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잃었던 자식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 또한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영받는 죄인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탕자처럼 하나님께 환영받는 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탕자의 경우입니다. 이 탕자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바로하며 피해 보상 심리로 아버지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니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리라 하고 나아가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자기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어요. 자기는 작은 아들이지만 분명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름이 철수라고 손칩시다.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맞아줍니다. 아들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그래서 아들아 부르지 말고 철수야 부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마당새 이리 오너라 마당새야 그렇게 부르세요. 그럼 예 주인님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다 들켰다. 그러면 4마리를 갚으라.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다 들켰다. 그러면 5마리를 갚으라 그럽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되 소 5마리 값을 다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에 종으로 있으라 그럽니다. 오늘날 죄를 범하고서요, 그저 하나님께 용서 빌면 다 사함받을 줄 알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신다 해서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 사함을 혹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회개가 가지는 안 됩니다. 큰 죄는 반드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은 안 되었지만요, 저는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흥승회를 전국적으로 인도하다 보면요, 말씀 전하고 안수하는 시간에 머리에 손 딱 얹으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손 딱 얹으면 알게 탁탁탁 알게 하시는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낙태한 죄가 아직도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늘을 호소했던 것 같이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은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살인죄, 그 피 흘린 죄를 사함받아야 원수마귀도 그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도 보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 살인죄, 이 피 흘린 죄를 빨리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살인죄는요, 몇 달, 몇 년을 잘못했다고 죽으라고 빌어야 돼요. 여러분, 살인죄 지으면 감옥에서 그저 하루 있다가 나옵니까? 3일 있다가 나옵니까? 아니죠. 적어도 몇 년, 아니면 무기형, 아니면 사형까지 당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0계명을 범한 죄, 큰 죄를 범한 죄는요, 반드시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한 대로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요. 부흥선 인도하다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시해주기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요? 대중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속히 그 피 흘린 죄에서 사함받고 그 죄과에서 노연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받고 기도응답도 잘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느 한 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낙태시킴으로써 피 흘린 죄, 그 살인죄를 사함받으려 하면 3일 금식, 회개 금식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다른 기도 응답보다도 오직 한 가지, 내가 피 흘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그 죄를 사함받으라. 그러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되,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제, 전제 같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들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끝나는데, 화목제만큼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바친 제물을 3일 아침까지 놔두면요, 제사가 헛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일 금식, 내 피 흘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한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3일간 빌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 예물을 바치라. 주여, 내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와 화목해 주옵소서. 화목 예물을 바치라. 그리고 이 예물은 어떤 교회나 기도원의 어떤 재단의 재정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어디다 바치느냐? 저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고, 다른 나라도 말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어가는 기아들을 위해서 바치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한국 기아대책기구, 세계 기아대책본부, 우리 한국본부, 거기에다가 이 예물을 보내요. 그 사람들 어디로 보냈으면 좋을까 물어보면 다 거기다 보내라. 아마 많이 보내줬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만큼 그 예물을 바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겠다고 하셨어요. 왜? 나는 내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범하면서까지 사람을 죽였는데, 생명을 해했는데, 우리나라 돈에 10만을 보내면요, 저 후진국에서 커요. 10만원 보내면 어떤 나이지리아나 아주 가난한 나라들 한 아이가 1년 먹을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본부를 통해서 보내되 반드시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양식을 위해서 써달라 그러고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 돈이 거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들어가요. 이것이 고아원에 들어가든지 구제비로 들어가든지 간에 아이들 양식으로 들어갈 때 그
기아로 인해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10개월, 1년 또는 그 이상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 가족들이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겠다. 그리고 그의 죄를 즉시 사해 주겠다 하셨어요. 3일 금식 마치고 나면 꽃장이 예물을 바쳐서 자신이 혼자서 집에서 기도했대요. 그러고서 국제기아대책 기구 한국 본부에다가 전화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굶어 죽어가는 기아들을 위해서 그 양식으로 써달라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게 되면 여지껏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 그 3일 금식하고 그 예물을 바치고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치셨던 질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아직 살아있는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날뛰고 사납고 괴롭게 하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려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성실하게 돈 벌었고 땀 흘려서 번 그 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오늘날 우리나라 옛날에 풍속 같으면 머슴으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머슴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자신이 10시간, 12시간 일해서라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물질 다 보상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보상 심리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리고 대환영을 해줍니다. 제가 총각 때였어요. 부산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처녀가 21일째 금식을 하고 있어요. 21일째였는데 성령께서 너 저 처녀 앞에 가봐라. 가서 왜 금식하러 왔는지 물어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자매님 금식 오래 하실 모양인데 언제까지 하세요? 오늘 21일째 오늘 마지막이래요. 그런데 왜 하세요? 부족하지 한마디라도 기도 같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자매는 부산에 있는 한 산부인 한 병원에 간호사였어요. 고향이 호남 쪽이라 시골인데 어느 날 설날에 설 샌다고 고향에 갔더니 자기 그 첩첩 산골 그 시골 마을에 개척교회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서 예배를 드는데 보니까 잘생긴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로 거듭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정이 들었어요. 편지가 오가고 전화가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서 대학원에 공부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성도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서 부지런히 보내도 전도사님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좀 더 돈을 보내드릴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같은 병원에서 있더라도 간호사로 있더라도 산부인과 간호사가 되면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되면 돈을 훨씬 더 준대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자원해서 거기서 낙태시키는 아이들 받아내고 그러고서 돈을 붙이니까 마침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 날짜를 몇 달 앞으로 잡아놨는데 이 처녀가 그전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방언 통역하면 은사도 받고 예언하면 은사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 한 때서부터 자꾸 성령의 계시가 줄어드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기도 통역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언이 안 나와요. 그전에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사모가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러고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어. 크게 당황을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죽기로 각오하고 지금 21일째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도 낙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 시켜서는 안 되고요. 또 낙태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환영받은 죄인이 있었습니다. 죄인 중 괴수인 아하방과 므낫세 왕의 경우가 이러합니다. 아하방은 우리가 성경 조금만 알아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극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압니다. 이에 그가 나봇의 포도원까지 취하고 그 포도원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리고 바하사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문지화 시켜버렸던 것 같이 너의 집도 완전히 멸문지화 시켜버리겠다. 큰일 났어요. 이에 그 말을 듣자마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구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지세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또한 므낫세는 큰 죄를 범했지만은 제가 포로로 끌려가서 크게 겸비해지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보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서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사람하고요. 내가 죄인. 내 때문입니다. 그럴 수. 아방은요. 비단 옷에 얼마나 좋은 옷을 걸치고 있어. 그런데 그 옷을 쫙쫙 찢고 엘리야의 말을 듣자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속옷 베옷을 입고 걸어갈 때마다 따갑습니다. 또한 금식합니다. 그럼도 천천히 걷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따가워요. 그런데 침대 위에도 굵은 배를 깔았다 했습니다. 누우나 앉으나 서나 괴롭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멸문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선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 잘 아시죠? 세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나 됐을 때 바르게 통회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세리가 더 어렵다를 받고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환영받은 죄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로마의 앞제 아래에 있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그러고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고 그 일에 얼마나 충실했던 세리 오늘날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허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야 예수님 한 만나 뵀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지나가신대. 이에 예수님 자세히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시키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성경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물질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구제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 비유컨대 오늘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오실 때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감동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레는 설교할 때 당신들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회개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3년, 5년, 10년 되어도 이렇게 호주머니 회개하는 사람 많죠. 참된 회개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신앙이 안 자는 사람, 인색한 사람입니다. 흥금에 인색한 사람, 사랑함에 인색한 사람, 절대 잘한다.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인색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합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997년 IMF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가들 그리고서 정치인들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이라고 통행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해에 일본의 대기업가 한 70, 언뜻 보아도 거의 한 80세 가까운 70대 노인이 기자회견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회사를 잘못 경영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을 2달치를 못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옥 가도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으라도 단 한 명의 월급이라 단 한 달치라도 더 갚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봉수행을 가서 깜짝 놀라서 그 전에 일본에 대한 좋지 못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알기만 하면요, 세계 제1의 신사나라 됩니다. 일본은요, 100만 원짜리 다발, 500만 원짜리 다발 길가에 1000만 원 1억이 누가 놔두고 갔다 하더라도요, 그거 보고 일주일 내내 죽어간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찰서 거기 갖다 줍니다. 안 가져가요. 봉숭이 인도하면서 그 도시에 보니까요, 한 주 내내 껌종이 하나 버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기분 나쁘면 술 마시고 그러고서 공중전화 박스고 뭐고 때리고 깨고 부수고 어자고 엉망이죠.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얄미울 정도로 그런 것은 있죠. 그런데요, 그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의 것을 내 것같이 생각하고 100%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했었습니다. 사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는지 아세요? 그전에 장녀였고 그로 인해서 범물질을 시집 가려고 온갖 수치, 손가락질 다 받아가면서 모은 재물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 한 바리새인이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아무런 환영도 받지 못하고 발 씻을 물 하나도 머리에 바를 기름 하나도 대접받지 못하는 걸 보고서 아무도 안 시킨데도 저 존귀한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자신이 시집갈 때 또는 큰 일을 위해서 모아놓은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 300일 품삯. 오늘날 일당 하루 10만 원 잡으면요 3천만 원입니다. 이 극히 귀한 향유 담은 이 향유를 가지고 아예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러고서 그 발을 씻기되 자신이 긴 머리털로 꿀 엎드리 되겠죠. 눈물로 그리고 그 향유로 긴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씻습니다. 그전에는 그 몸으로 온갖 범죄하고 엄풍이 불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샀던 육체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존귀하신 분이야. 예수님 높이자. 예수님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게 하자고 그러고서 그 온갖 수욕 다 당하면서 벌었던 재물 왕창 깨어서
가장 영광 받으실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눈물과 그 향유로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 지극한 환영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왕이, 황제가 이러한 대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네가 이러함으로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7 귀신이 또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언니 마르다가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가니까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예수님 같이 따라가. 그러면 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환영받는 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 자에 대해서,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환영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